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생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진실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진실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라 결단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펴보면 그런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리 썩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기를 끌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허다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살펴보면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시는 그 전능한 이적들을 보고 호기심으로 잠시 동안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저기를 가지고 뭔가 책 잡을 것이 없는가 해서 따라가는, 소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그런 세 종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참 구주로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은 직접 말합니다.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어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처자와의 관계 또는 형제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교훈을 우선적으로 택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수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투를 100배로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로서 그 예수님과 좀 복음을 따라 가는 사람은 때로 복음이 요구하는 일과 집안일과 서로 양립이 되어줄 때 어떻게 하느냐? 순서를 바꾼다는 겁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꾼다. 부모의 일과 교일이 맞거나 하나님을 맞으면 우선적으로 1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의 일을 살피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일찍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0절 말씀하시죠. 자기의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에 뺏기고 10사람 가운데 8사람은 눈만 뜨면 먹을 게 걱정이고 입을 게 걱정이고 잘 것이 걱정인 그런 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아라. 잘 것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참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그런 것들 너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생기는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 뜻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준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게 없다고 불만할 때 만나를 내려주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만나를 줄 때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그냥 오늘 말하면 너희 부엌에 만나통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채워준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만나를 내는 시간은 해 뜨기 전, 장소는 광야, 매일매일 한 사람이 거두는 양은 한 오멜 2.2리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만나를 구하러 간다고 해 뜨고 난 데 가면 이미 만나는 녹아지고 없습니다. 그럼 사람 말합니다. 그렇게 방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나를 믿는지 시험해 보겠다. 바로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먼저 순종했더니 만나가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신앙에는 그런 겁니다. 생존의 문제가 당장 눈앞에 있지만 먼저 하나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준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생활이 간단해집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내가 할 많은 복잡한 일들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동원하든지 환경을 바꾸시든지. 그리고 우리가 진실중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도 미워하라.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의 제자기를 사는 사람들은 일찍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얻을 것이다. 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목숨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행복과 소망의 성취는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는 모든 인간은 육신은 흐르 들어가지만 구원받은 자나 구원자나 다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 대신 예수 믿지 않은 자는 그 죽지 않은 몸으로 영이 음부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영원한 불못이라는 곳이 그게 지옥입니다. 그곳에 가서 불 가운데 있는데 죽어지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살다가 힘들면 자살도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세상에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그런 걸 다 느껴요. 그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 그랬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죽지 않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으면서 살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도 정말 참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간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은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 앉게 한 것처럼 나도 너를 보좌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즉 순교하면 순교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길이다. 십자가, 당시에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무거워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 나만 감당해야 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일을 나눠줘서 함께 합력해 가는데 그 일 직임은 누가 주느냐?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주님이 주셔서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찍이 스가랴서 4장 6절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마귀는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제자들을 맡으면 십장에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마귀가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양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냐고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긴 사명, 주님 주신 그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교회만 다녀 진실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 그래서 그것이 수치스럽고 그런 길이지만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는 주님이 나에게 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원래 신문방송을 전공한 사람이고 언론계통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헌신해서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래요. 왜 기자하지 목사하냐고. 그런데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요. 나는 그보다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한 번도 기자를 안 한 적이 없다. 세상의 기자에서 하늘나라의 기자가 되었을 따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늘나라 기자 노릇하는 겁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죠.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그 성령은 고린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은사로 나타나는데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권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통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은사를 심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의 길은 뭐냐? 가다가 죽는 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 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죠. 시작은 좋았으나 중도에 탈락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같은 사람 처음 하나님부터 선택받아 왕이 됐지만 결국 그런 버림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친히 예수님부터 선택받은 가룟 유다 12개 하나였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탈락되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듯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맡을 자는 소금이 돼야 된다.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울 때, 망대는 그 당시에 큰 과수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 높이 망대를 쌓고, 그리고 국가에서 군사 요충지에 적들을 살피기 위해서 망대를 쌓는데, 그 망대를 쌓는 게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망대를 쌓기 전에는 먼저 건축비도 다 준비해서 치밀한 계획 가지고 쌓아야 되고,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왕이 전쟁을 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상대편이 어떤가를 적에 대해서 알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된다. 만일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미리 화해를 청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분봉하였던 헤롯 안티바는 자기 제순 헤로디아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첫 번째 아내인 이혼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아내는 아라비아의 아주 강대한 나라의 공주였는데, 그 공주하고 이혼하고 나니까 드디어 아라비아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헤롯과 전쟁을 했는데 헤롯이 대패해가지고 큰 낭패를 봤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망대를 쌓듯이 전쟁할 때와 마찬가지로 참 제자의 길은 승리이기 때문에, 왜? 참 제자의 길은 근본적으로 알아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 우는 사람 두루 삼킬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에베소는 신앙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교회에 대한 말씀의 계시서인데, 정말로 악한 마귀의 계기를 등에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날 하나님의 전신마주를 입고 성령의 수시로 기도하여 대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치밀하게, 마귀의 괴계도가 아주 치밀하기 때문에 우리도 치밀하게 말씀 안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자기를 세워간다. 잠시 동안의 열정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치밀한 사정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맡긴 사명을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일찍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이루니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들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인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 모든 신앙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참체적인 길을 감으로 땅에서도 백배를 받고 핍박을 이기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를 수 있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성령 안에서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므로 항상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